한경직 목사와 신사참배 1992년 템플턴상 수상과 재고백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수상 1년 전에 1981년 4월 8일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자택에서 당시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장이던 이만열 교수님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전문이 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기독교와 역사 창간호에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전문 중에서 신사참배 관련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열 교수가 물었죠. 목사님께서는 일제 말기의 신사참배의 거부로 인해서 신의주 제2교회를 사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정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1991년까지 신의주 제2교회를 사임한 이유가 신사참배 거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경직 목사님을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고 하니 신사참배를 찬성할 목사가 누가 있었겠어요? 다 반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죠. 찬성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은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반대하지 아니한 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신의주에서도 특별히 반대하는 목사와 장로들을 그 사람들이 조사해 갖고서는 한 16을 전부 잡아넣었어요. 나도 잡혀 들어가 있었지요. 그렇게 하고서는 신사참배 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 우리를 놓아주었거든. 여기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그가 감옥에 간 것은 1941년 12월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그 다음 박스 안에 나오는 대로 배일 사상이 많은 미국 경험이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일시 감옥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신사참배 가결은 1938년이고 그가 감옥에 간 것은 41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시차가 있죠. 1938년 신사참배 가결 당시에는 한 목사님이 반대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시 투옥이 되었다가 풀려났고 그 이후에 신의주 제2교회 목사직에서 당연히 이제 물러나서 보육원 고아원 원장으로서 42년부터 45년 8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부터 45년까지 7년 동안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고 적극 반대하거나 적극 찬성하지는 않았죠.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91년 템플턴 프라이즈를 주면서 팩트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닥터 한경직의 그 일생을 간단하게 연표로 정리를 했는데 거기 보면 39년 신의주에 고아원을 설립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전 38년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41년에 일시 일본 당국자에 의해서 투옥이 되었다. 그 이유는 신토 슈라인, 신사에서 엠퍼러 월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옥되었다. 그러면서 Japanese forces remove Han from his position as Second Presbyterian Church. 그리고는 제2 신의주 교회 장로교회에서 그 목회자직에서 몰아내었다. 라고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되었고 또 목사직에서 박탈되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91년 대담 내용대로 정리를 한 것이죠. 드디어 1992년 4월 29일 베를린에서 한경직 목사의 템플턴상 수상식이 열렸습니다. 그 템플턴상은 Prize for Progress in Religion이라고 해서 종교 부분
템플턴 상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상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종교 분야에서 이러한 종교인들이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각 종교별로 있는 자들이 종교 다원주의자는 또한 아니죠. 예를 들면 그 전에 1982년에 빌리 그레함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에 한경직, 93년에 한국에도 잘 알려진 프리즌 펠로우십의 설립자 찰스 콜슨이 받았고, 몇 년 후 1996년에는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가 또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아프리카 사회운동가인 성공의 대주교 데스몬드 투투가 또 상을 받았죠. 따라서 만일에 한경직 목사를 종교다원주의자로 공격을 하려면 빌 브라이트나 찰스 콜슨이나 빌리 그레함 등도 동일하게 비판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죠. 이 팜플렛에 5월경에 출판되었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할 때에 연설한 전문이 4페이지에 걸쳐서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템플턴 상에 대한 설명이 있고 12, 13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12쪽은 독일 베를린에서 수상식 열렸을 때 잔 템플턴이 참석해서 한경직 목사님과 아들 한혜원 목사, 사위 이형은 목사 등과 물론 사모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연설하는 밑에 한경직 목사의 모습이 나오죠. 그 연설 전문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런던에 가서 프린스 필립 공을 만나서 상장과 상금인 100만 달러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4페이지에 걸쳐 있는 한경직 목사의 템플턴상 수상 Acceptance Address 수상 연설입니다. 1992년 4월 29일 수요일 베를린에서 한 것이다.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쭉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개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첫 페이지에서는 자작에서 태어나서 이성훈 장로가 세운 오산학교에 가서 조만식 교장으로부터 교육을 받기를 민족주의자로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는 평양 숭실에 가서 그런 교육을 계속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신이 이제 과학을 전공하고 유학을 가게 되었다. 1925년. 그래서 일단은 캔사스에 있는 칼리지 오브 엠포리아에 갔고 이어서 1926년 프린스턴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입학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바로 폐렴에 걸려서 자신이 몇 년간 뉴멕시코를 비롯한 두 도시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마침내 1932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의 자신의 심정은 몇 년만이라도 자신이 살아나서 몇 년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드디어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평양에 돌아와서 일단은 조만식 선생이 자신을 숭인 커머셜 하이스쿨 상업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사상이 일본의 일제에 거슬려서 그만두게 되었고 신의주 제2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페이지 첫 부분에 보면 더디 우리가 문제가 삼는 38년, 9년, 41년, 45년 사이의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is was the beginning of my pastoral ministry. 신의주 제2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자기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이제 자신이 목회를 하게 되었다.
Soon a sanctuary was built. 그리고 이제 신우주 제2교회를 짓고 새로 유치원도 짓고 오프니지 고아원도 지어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다. But as you remember, the Japanese attacked Pearl Harbor on December 7th, 1941.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Japanese authority에서 일본 당국자가 began to place restrictions upon many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n churches. I was removed from the church because my American education made me suspect. I went to my orphanage where I lived and worked with the children. 그래서 41년 전쟁 이후에 자기가 신우주 교회에서 목사직에서 쫓겨나서 결국 4년 동안은 보육원에서 고아들과 함께 지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사참배 문제나 황제 숭배 문제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후에 자신이 영락교회를 세운 이야기, 그것과 함께 마지막 부분은 손양원 목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주의자를 용서하고 자신의 사랑을 실천한 그 손양원 목사를 드러냄으로써 이 연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연설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와 손양원 목사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하는, 사실은 이제 손양원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신사참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로서 이 연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즉 1992년 4월, 5월 템플턴 상을 수상할 당시까지는 신사참배 문제를 말하지 않거나 자신은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고 베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고 목사직에서 쫓겨났으며 보육원에서 고아원에서 4년 이상을 보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92년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6월 18일 63빌딩 코스모스 홀에서 한경직 목사 템플턴상 수상 축하 예배가 열렸고 이 자리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을 하고 축하를 했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전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했습니다.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네, 우리는 한경직 목사가 54년간 침묵한 사실에 일단 주목하게 됩니다. 1938년 평북노회가 신사참배하기를 결정했죠. 그리고 38년 9월에 총회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41년에 잠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지만 일제 말까지 한경직 목사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는 1954년 총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때 역시 침묵함으로써 교단이 분열되는 일이 일어났죠. 1973년 영락교회 목사로 은퇴를 했는데 원로 목사가 될 때에도 침묵을 했습니다. 1984년, 85년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 행사 때에도 침묵했습니다. 92년 4월 29일 템플턴 상을 수상할 당시에 기념 연설에서도 침묵하고 오히려 자신이 일제 핍박을 받은 자로 거렸습니다. 마침내 92년 6월 18일 한국에서 수상 기념 예배를 드릴 때 감사패를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을 때 드디어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다, 신사참배를 했다,
라고 죄책을 고백했습니다. 물론 하지 않은 것보다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 이전에 54년 동안 긴 침묵 끝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그래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 죄를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그 괴로운 일들을 결국 고백할 수 있었던 용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54년간 긴 침묵 속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92년 6월에 죄책을 고백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그는 최소 7년간 38년에 45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 신사참배 없이는 담임 목사직을 유지하거나 기관에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째, 54년간 신사참배한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템플턴 수상 때 인정하지 않고 참배 거부로 감옥에 갔다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상을 받았습니다. 넷째,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6월 축하 예배 때 자세히 참배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간단히 자신은 죄를 많이 지은 자이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어떤 죄책을 고백할 때는 상세한 설명,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후에도 제가 아는 한 이 신사참배 문제를 재론하거나 죄책을 상세하게 고백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그의 신사참배 죄에 대한 고백은 아주 불충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목사님이 폐병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몇 년간만이라도 한국 교회를 봉사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목회 기회가 주어졌고, 그러나 신사참배가 문제가 되면서 목회를 하느냐 신사참배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을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신사참배를 하면서 목회를 했으나 1941년에 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목회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38년부터 45년까지의 경험은 상당히 괴로웠고 암울한 시절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1991년 대담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지지하고 전두환 대장을 지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에서 배운 것은 독재 정부라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적 목소리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는 구약 이스라엘 신정시대 예언자와 현재 민주정부 사이에 다르며 현재 교회 목사는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전도, 구제, 봉사 등 교회 본연의 일에만 충실하면 되지 정치 문제까지는 나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그런 정교 분리 원칙에 충실했더라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정치 문제에서 한 목사님을 비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말에 그런 군국주의를 지지하고 또 박정희 유신을 지지하고 전두환의 쿠데타를 또한 지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목사님의 어떤 한계를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한경직 목사님 템플턴 수상 전후의 신사참배 죄책 고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